오늘 말씀 통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한 번쯤 보셨을 만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에 대한 영화를 여러분 한 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국에 스크루지라는 그러한 영감이 있었는데 그가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이제 친구였던 이제 마레이라는 사람이 같이 동업을 하는 상황 가운데 죽게 되어집니다. 그 친구가 꿈에 이제 나타나서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그 꿈에서 이제 세 명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와 스크루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제 미래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스크루지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 미래 가운데서 처해질 그러한 고난과 또 지옥의 그러한 경험들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예비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자기가 과거에 또 현재까지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의 인정을 베풀지 않고 인색하고 돈에만 집착했던 삶을 살았는지 자기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또 그 죽음 뒤에 어떤 삶이 자기에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이 꿈을 꾸고서 이 스크루지가 현실에 들어와서 이제 남은 그러한 인생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선을 베풀며 이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내가 나의 이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 한 번쯤 여러분들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과거와 현재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억으로 남아있고 또 기억 속에 남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기억들 중에는 행복한 기억도 있을 것이고 또 아픈 기억과 슬픈 기억들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추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시간들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와 현재가 우리가 경험한 시간이라면 미래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그러한 시간, 남아있는 시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가보지 못했고 해보지 못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방문하는 그러한 여행지처럼 이제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기대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간이 어떠할지 나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사람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내일 또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제 뭐 새해 우리도 내일 하겠지만 서로 덕담을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고 또 새해에는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덕담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올해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더 나은 삶과 또 복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현재에 어떠한 삶, 어떤 위치,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충실히 내가 현재의 삶을 잘 살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나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대한 각 사람들이 전망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내년에는 경기가 더욱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부정적인 그러한 전망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침체기에 도입해 있고,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게 된다면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마저 팔아버리는, 매각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정체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경제뿐만 아니라 뭐 사회와 또 정치, 다양한 그런 분야 가운데서 밝은 전망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갈수록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전망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뭐 후에 어떤 전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저도 직장 생활하고 또 일을 해봤지만 내년에 호황입니다, 엄청 잘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항상 들어왔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은 여러분 항상 어두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선 행복과 기쁨과 또 성공을 전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세상을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세상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며, 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다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사실 여러분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상의 미래와 여러분의 미래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진 생명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목적도 다르고, 또 그 일을 이루는 능력도 다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이루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미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이삭 같은 사람도 불황인 기근이 있고 불황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거부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라를 살리고 또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과 이 세상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옆 사람의 우리 한번 얘기 같이 말해 봅니다. 자, 옆 사람 지긋하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 따라해서 말해봅니다. 당신의 미래는 밝습니다. 당신에게는 소망이 넘칩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당신은 형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은 나의 전체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좀 나누면서 정말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정말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고 또 내년에 내가 더 집중적으로 또 해야 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더욱더 나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과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과거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과거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과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거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순간 이제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때부터가 그 생명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가 그 사람의 삶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아픈 그러한 과거들은 새로운 피조물에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또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의 그러한 총체적인 그러한 삶을 되돌아 보면 내 삶의 역사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경험하고 했었던 그런 과거들이시죠.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낳게 되었고 또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과 또 성공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삶이 죄인의 그러한 삶이었죠. 그러나 그 죄인의 삶은 이제 자신의 그러한 뜻들과 또 성공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지만 그 결과들이 정말 참혹했고 또 뭐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 과거는 어두울 수밖에 없고 또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예. 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풍습과 전통과 문화와 그 스타일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나의 욕심을 따라가며 또 그 안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공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마귀의 속임수죠. 세상의 문화와 전통을 쫓고 성공을 쫓는 것, 결국 뭐예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모두 허무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귀는 세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하고 육심을 쫓아가게 하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세상을 쫓아가게 합니다. 분명히 나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과 목적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마귀는 세상을 쫓아가게 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게 하고 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 땅의 가치와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되어지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이 땅에서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을 허무하게 망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당하고 합리합니다. 뭘로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살고 있어. 그게 정말 세상에서 정말 삐까뻔쩍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하고 성공하는 모습 아니겠어? 그것을 정당하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 깨닫죠? 자기에게 죽음이 닥쳤을 때 깨닫습니다. 다 허무한 걸요. 뭘 이뤘든 간, 뭘 했든 간에 업적을 남겼든 간에 다 허무한 걸요. 죽으면 끝인데요. 도대체 내가 왜 산 거지? 내가 이러려고 내가 살아왔나? 라고 하는 생각 그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타는 지옥을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다른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가졌고 다른 본성을 가졌으며 다른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 자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나간 경험한 그러한 과거의 시간들, 저도 과거의 시간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특별히 뭐 잘한 것보다는 실수한 것들을 많이 생각나는데, 그런데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그러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대부분이 마귀의 그러한 이제 우리를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울케 하기 위해서 주는 그러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한 그러한 과거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의 과거가 교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을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예. 출애굽 애굽을 떠나온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죽게 되어집니다. 이 수백만의 사람들은 무덤도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흔적조차 없습니다. 사막에 파묻혀 있고 바람에 날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들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요 양식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발로 축복을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그거 싫어요. 갖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은 그 땅에 가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 너희들은 이 땅에서 죽어라.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왜 실패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거듭해서 그것을 계속 실패자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해봤고 내 욕심대로 해봤고 세상을 쫓아가 봤습니다. 이것저것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을 고수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고집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과가 너무나 뻔하잖아요.
해봤잖아요. 그런데 왜 되풀이합니까? 내가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내 미래는 그렇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의 그 경험을 똑같이 겪게 되어집니다. 내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봤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지 내가 알잖아요. 왜 똑같이 거듭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실패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 시작.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인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겼어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는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 tas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악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목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장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주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고 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발을 벌리려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줘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부용빛과 같아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지렁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가까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수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예.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그들이 거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매를 드시고 치시는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말씀을 벗어난 것 자체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그러한 어둠과 또 저주로 내 자신을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고아의 말들을 지지하고 과부의 말들을 들어주어라. 그리고 너희가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저는 못 봤지만 예혁이가 사모님 말을 듣지 않아서 참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를 쓰고 이제 고함 지르고 또 대굴대굴 부르고 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셔야지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녀로 키우신다면 아무도 그 아이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나중에 부모가 그것을 받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에게 감사도 모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를 이용하고 부모를 나중에 멸시하고 학대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데 다른 사람 말을 듣겠어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를 끼치는 애가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귀중한 자세와 태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다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고 선생님한테 순종할 수 있고 또 영적 지도자로부터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연약하고 조금 지혜가 부족하고 또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얼마든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고 또 순종하지 않고 이제 교만하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미래는 아예 틀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실패와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다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 내가 어떤 실패를 했어요.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나의 좌절과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들추는 것은 마귀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서 교훈에서 얻어야 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면서 회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거의 교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과거 특별히 실패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실패를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죠. 자녀에게 아빠와 같이 엄마와 같이 그런 실수를 네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실패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을 해왔는데 그러한 실패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 너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교훈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나의 자녀에게 나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왜 실패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대가가 무엇이는지 말하지만 핵심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또 바로 이것이 증거야 라고 이제 말할 때에 자녀들에게 더욱더 큰 교훈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그 증거가 되는 그러한 기념비들을 이제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이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나갈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예.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했었던 이제 기념비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각 지파별로 아주 큰 돌 하나씩을 집어오라고 합니다. 그냥 돌이 아니라 그 물속에 잠겨 있는 큰 바위와 같은 그 돌들을 하나씩 짊어다가 이제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홍해처럼 요단물이 갈라져서 그 거기 안에서 꺼낸 그 돌이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증거물로 보여주고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말해 주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전설로만 이제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증명하면서 그 기념비를 남기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좀 안타까운 일들은 뭐냐면 많은 일들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기면서 기념비를 세운단 말이죠.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를 세울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누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누가 함께 이것을 도왔고 이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사람들의 일만이 나와 있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기념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일꾼들과
그러한 사역들과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만 정말 그것을 통해서 후대 다음 세대들이 정말 교훈을 얻고 다시금 부산의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러한 교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남기고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를 남겨요? 하나님의 업적.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업적을 남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업적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과거가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우리는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이방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죠. 그 앞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그 민족을 다시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평화롭고 또 안정된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사사가 죽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모든 족들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롯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바른 방향, 하나님이 제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가졌고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새로운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것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옛날과 같이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지만 돼라는 인식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뜻하셨다라는 것은 후퇴는 없고 뭐만 있다라는 거예요? 전진과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있다라는 것이죠. 퇴보는 없고 성장과 발전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뜻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나아가는 일만 있지 되돌아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전진할 뿐이지 후퇴가 없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탁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사단은 많은 걸림돌과 방해들과 속임수와 또 장애물과 문제들을 내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러면서
포기하라고 말하죠. 옛사람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계속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에 속지 않아야지 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과거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의 삶은 결코 과거와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새로워졌고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서 여러분 나아간다면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좀 더딘 것 같고 정체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는 것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되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앞만 보고 나아간다면 나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발전할 수밖에 없어. 나는 계속 탁월해질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러한 믿음, 또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성장과 발전과 탁월함 가운데 나를 세우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면 여러분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예배에는 현재까지만 다루겠습니다. 미래는 내일 송구영신 예배 때 다루겠습니다. 자,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지만 우리가 같은 이 하루를 살고 같은 시간을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 각각 다른 그러한 하루를 보내고 있죠. 우리의 가족이 함께 한 집에 있지만 각각 다른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옆방에 있어도 나와는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요, 서울의 하루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계에 보니까 서울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인데 하루에 서울에는 179명, 180명이 태어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118명은 사망한다고 합니다. 죽습니다. 또 147명은 결혼을 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47상 94명은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777만 명이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420만 명. 1인당 물을 마시는 양이 303리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죽고 결혼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라 하지만 다 그저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 하루는 우리 모두에게 다 소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소중하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오늘은 매우 소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바라왔고 소망했었던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까?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아내 될 사람이 누구인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예,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지금 살고 있을까? 근데 사실은 몇 킬로도 안 떨어졌어요. 군산에서 서천은
사실 몇 킬로 직선거리는 몇 킬로 안 떨어져 거리더라고요. 지금 고속도로가 뚫려서 이제 보게 되면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자,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일까? 또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하게 될까? 또 어떤 삶을 살게 될까를 궁금했었죠.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과거에 바랬던 나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나는 실패한 과거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자, 이 중요한 날에 내가 오늘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겠죠. 현재에서 중요한 일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지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실대로 갚아 줄 것이다. 아멘.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보니까 리얼하네요. 그 개역개정에는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대들었대요. 예수님께 대들었대요. 자,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또 세리들과 창기들과 또 귀신 들린 자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식사를 나누고 이제 같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제 환호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그렇게 칭송받고 이제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인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로먹으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해도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말하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 말에 설득이 안 되니까 대들었다라고 하죠. 대들었다. 예수님이 이런 말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죽이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나의 헌신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자신의 내 삶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되어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부르셨던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적은 바로 이 부르심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인데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성공과 내 유익과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낭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독특한 재능들과 은사들과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과 흥미와 또 나의 그런 은사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욱더 탁월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탁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천국에서 파티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이 바로 영원의 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정말 보람있게 살았나를 체크할 때에 내가 이것을 했나,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이 일을 했는가, 그런 하루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연관돼서 생각할 때 내가 1년을 한 해를 마감하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1년을 보냈는가, 한 해를 보냈는가 생각할 때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대로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들을 했다라면 바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드리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기준으로 보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더 성장했고 발전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또 이제 천국에 그런 소망을 주는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사람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온전케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게 될 때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시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도 이 일들에 충성하셨기 때문에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발전할 수밖에 없고 탁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간 여러분들은 정말 날마다 천국에서 그런 천국 잔치와 또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또 현재를 과거를 돌아봤고 또 과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고요. 또 현재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목적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사실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아까 옆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고백했지만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세계의 역사가 있고 말씀 안에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말씀 안에 나의 시작과 나의 삶이 모두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의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에는 여러분 성장과 발전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그 인생은 허무한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에게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헛된 삶이라는 거죠. 네가 헛된 인생을 살았어. 너에게 그 삶이 주어졌지만 너는 헛되게 살았어. 너에게 전혀 내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은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헛되게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고 탁월해질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내 삶은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명한 삶이요? 내 삶은 계속 성장한다. 나는 계속 발전한다. 나는 계속 탁월해진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옛 본성과 습성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합니다. 나는 내년에도 더욱 성장합니다. 나는 내년에도 더욱 발전합니다. 나는 날마다 탁월해집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치유됩니다. 나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얻습니다.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나의 미래는 소망이 넘칩니다. 나는 내일이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마칠 때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밝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희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 한 해를 보내면서 올 한 해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 것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많은 어려운 일들과 힘든 것과 또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걸음걸음마다 더욱더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며 담대케 하시고 더욱더 믿음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연말 연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의 나가마는 제 성도들과 주의 교회 위에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위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